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시간이 주어져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죠. 이게 안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렇게 아니고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제가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잊어버린다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쁜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근데 그거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걸 잘 잊어버리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안 잊어버려야 될 것까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하냐? 아까 처음에 강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 저쪽에 구암동에 해안도로가 쭉 이렇게 났거든요. 제보선창 있는 데서 쭉 이렇게 가면 고가도로 딱 이렇게 지나서 해안도로 저쪽 역전까지 쭉 나가잖아요. 나포로 가는, 성산 나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구암교회 앞에 쪽에 요새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우리 성도들은 그쪽을 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시죠. 거기 가면요,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 기념탑을 만들어 놨어요. 밤에 가면 조명도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쫙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만드는데 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좀 돈을 좀 많이 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 군산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구암교회를 개척하고 개복교회를 개척하고 직영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군산의 제일 오래된 교회, 그리고 제일 큰 교회를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기억하려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결과로 우리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전킨 선교사 기념 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또 가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군산의 기독교의 시작이 그분을 통해서 되어졌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우리도 전킨 선교사 같은 일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버려 두면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저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역사를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많은 역사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 망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역사도,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다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나라, 아니 이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 대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데, 먼저는 여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셔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 다음에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염려하고 계세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앞을 보시는 분인데요, 먼 미래의 일까지 다 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걱정이고 염려셔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둬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나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 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한마디로 우리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아요? 아니면 배고프고 추운 게 좋아요? 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좋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선택할 거냐면 배고프고 추운 걸 선택하냐? 그러면 당연히 뭐 100% 말할 것도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죠? 그걸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할 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 80% 내지 90%가 다 뭘 기도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먹을 건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살펴보세요.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80% 내지 90%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축복을 줄게, 복을 주셔요. 주셨는데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민이에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에이, 하나님 난 그래도 안 변할 거니까요, 한번 줘보세요. 그러죠? 네? 하나님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축복을 좀 줘보시라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틀림없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장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 계속해서 잘 믿을까? 저를 못 믿겠어요. 왜요? 제 속에 악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 여러분, 돈 좀 생기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을 점점 멀리 합니다. 예배를 자꾸 빠져요. 돈이 생기면 돈 쓰고 싶고 쓸 일이 생기고 사람이 자꾸 꼬여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술 한 잔이라도 같이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 돈 있는 사람이니까 좀 썼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같이 밥 먹을 때 돈 냈으면 좋겠고, 술 한 잔 샀으면 좋겠고, 어디 갈 때 좀 뭐 좀 냈으면 좋겠고, 자꾸 사람들이 기대해요. 근데 그거 기대하는데 안 쓰잖아요. 아유, 저 노랭이, 저 구두쇠, 돈 쓸 줄도 몰라 저건.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자꾸 좋지 않은 평가를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다 보면요, 기분 좋아요. 돈 팍팍 기마이 좋게 탁탁 쓰잖아요. 기분 좋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쓰냐면요, 요새는 뭐 카드 갖고 다녀가지고 지갑에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지갑에 막 빵빵하게 돈 집어넣고 다니면서 탁 꺼내가지고 탁 열어서 쫙 손에 잡히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쓸 때 막 기분 좋다는 거죠. 폼 나자는 거죠.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교만해지고요.
시간이 없어져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붙들고 좀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런 시간이 없어져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고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한번 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물질이, 권세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뭘?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물질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없어지고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걸 좀 기억 좀 하셔요. 그렇지. 돈을 사랑함이 1,00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고민이 자꾸 생기고 돈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나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읽어도, 그런 말씀을 읽어도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 돈 좀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돈을 또 자꾸 따라가요. 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과 최고 가까운 관계를, 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에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푹 빠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지면 정말 미칠 것 같고 진짜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리의 사랑을 차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10,000,000가지 악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데도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게 돼요. 이 마음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 약해지고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물질을 사랑하게 돼서 결국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기도가 하나 나오지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잠언서에는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그 사람은 너무나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좋아하는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그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 왜 잊어버리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을 때 이게 위험성인데요. 결국은 뭐 때문이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게 신명기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안 새긴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도 내 자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실수이고 잘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실수 잘못을 계속 해왔는데도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그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잊어버려요. 나도 그런데 내가 내 자녀들을 말씀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 금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보내면 교회가 알아서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겠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이 나오는데 이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목사님 몇 분이에요? 애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몇 분 돼요? 1시간도 안 되거든요. 168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1시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안 돼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이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을요, 이제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일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네? 내년에는 꼭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은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른부터. 제가 지금 그걸 훈련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 자신이.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거거든요.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죠? 아니요, 큰일 나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할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 해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할 건데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너무 중요해. 내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보내면 다 책임질 거다? 이제 진짜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 1시간도 교회 와서 안 있었거든요. 그 중에 말씀 듣는 시간 어리다고 10분, 20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자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든지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한테 준 책임인데요. 이걸 교회 보내면 해주겠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했어요.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요거 실패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나서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정말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을 그렇게 살았고 자녀들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기에 되기는 엄청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실패와 실수를 우리 답습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 변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